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모델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현실의 암담함을 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암초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현실 인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암담한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당한 현실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고통과 압박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들어보면 사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유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일반 대중들조차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당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했다는 것은 도시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더 정확한 현실은 그들은 숨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예전 본거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그 좋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그들의 눈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사건 당시에 보면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드러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야 했고 그들은 단지 용기를 내어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혹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공개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들이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행했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했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임박한 핍박, 그들이 당할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직면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담대함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핍박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그들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잡으려고 하는 자들,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로 들끓고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냉철하게 보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어져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던 그 모든 환경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서 영광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 전체라는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늘 들어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한 신앙인의 대상자처럼 여겨졌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산 변화산에 그들만의 공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온전하고 다른 어떤 개입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과 모형 안에서 그 빛의 영광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곳이지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그들의 충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그 죄악에 관영된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모습 그대로, 없는 자와 있는 자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신앙의 가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세상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거룩한 감화가 있습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갈등 관계 안에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에 우리가 시선을 좀 돌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획기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그들 가운데서 이 모든 엉켜지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의 문제 핵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다는 인식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담대해지기를,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믿는 자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기에 여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당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나 위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할 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들이 당한 위협 속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고 모든 그릇된 것,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기도하기를 다 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권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한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사도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지금 제자들 사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말할 나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인식되어져야 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소망 있는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현실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는 희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달라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 관여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숙제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령의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역사죠.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에 이런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성경에 우리 기도로 왔던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인다운 행위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또 성도들처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수혜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연약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